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요일도 최고의 은혜 받고 최고로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야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3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이름은 비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야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서 싸움을 준비했고, 그리고요,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서 대진했다.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당당했겠어요. 두 배니까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에 서서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영원히 그러니까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그게 주셨는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한도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있는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죠.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만큼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돈으로 이제 그 관직을 이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거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상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늘 예배드리고 또 분향하며 기도하면서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 놓고 늘 말씀을 붙잡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빛을 항상 바라고 저녁마다 불을 켠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배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렇게요.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떠나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습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도 복병이 있는 거예요. 앞뒤로 둘러싼 거죠. 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있는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다시 말하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기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 아까 80만 명이라고 했는데 죽이만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다. 30만 명 남고 5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어째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누굴 의지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명을 낳았다. 그래서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이제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사실은 이런 역대기서를 이제 기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복이 전에 반드시 누릴 기도 집중. 기도가 중요해요. 정복이 사실은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이미 주었노니 내가 함께 하겠다.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걸 알고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딱 맞추고 그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다고요? 평탄하게 알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실적 시간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진짜 홀로 다락방 가시고 홀로의 정식기도, 홀로 다락방 시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복음과 강단으로 재해석, 재조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미션, 말씀 속에서 찾으셔서 그 안에서 그걸 적용하고 실천하시면 무조건 응답이 와요. 특히 근데 제일 사단이 많이 여러분 공격할 것은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거.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말하지 마. 네 얘기하지 마. 불신앙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나중심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너네 불신앙하지 말고 그럼 뭡니까? 네 동기, 욕심 따라가지 마.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동기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곳을 쳐들어와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죠. 근데 이제 아비야와 그 민족들은 이제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만 교만을 버린 겁니다. 그 자만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전쟁에 패하고 이렇게 이제 이 남유다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갈등이 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 문제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게 왔을 때는 하나님이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냈을 때 문제 속에 답을 내시고 갈등 속에 갱신하시고 위기 속에 기회를 딱 찾으시면 됩니다.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요. 사람들은요. 문제 갈등 위기 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문제 속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갈등 때문에 그 다음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버립니다. 갈등을 더 키우고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갈등 속에 하나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인간 얘기하고 인간의 생각에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계속 성령님도 못 받는 원인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요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포인트입니다. 너 여호수아서 14장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갈등 문제 왔을 때 완전히 넘어선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위기가 왔는데 아무도 안악산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딱 얻죠. 네가 발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고 했던 대로 내가 85세지만 내가 출입에 능하고 내가 아직도 힘이 약해지지 않았다. 어떻게 85세인데 힘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 언약을 자꾸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오직 기도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음과 강단에 집중된 사람,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가장 먼저 복음 누리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정복 대상자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현장을 품는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해 말씀 운동이 여실 겁니다. 생명 운동이 여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말씀 운동 열리게 하시고, 생명 운동 열리게 하시고, 캠프 운동 열리게 하시고, 사람 살리게 하시고, 우리 부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기도 수업까지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자, 그러면 통합해서 좀 보자면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신자, 낙심자, 실패자, 새신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특히 낙심한 사람, 또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입장, 내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 그래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먼저 세 가지를 바꾸시는데, 먼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마귀 죄 하나님 떠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신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뭐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날 딱 주신 겁니다. 요셉이 가정의 어려움,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들의 비움받고 노예로 팔리는. 모세는요 완전히 아무 힘 없는 80세 노예인일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과 언약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달라져요. 사무엘 어릴 때 이제 언약궤 옆에 누웠다가 하나님 말씀 직접 체험하고 맛을 보죠.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통해 기름 부었을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이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진짜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권세는 따라옵니다. 흑암껏 끼고 천군천하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세요. 특히 우리가요 이제 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 이 말씀대로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걱정할 게 아니라 인도받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주셨냐.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강대국이 잡혔어요. 사탄에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강대국은 자꾸 패권주의를 써서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야 많은 나라의 것을 빼앗아오거든요. 이게 자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군대를 유지하고 많은 것을 그래서 로마가 자꾸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의 이제 사실은요, 지금 붙잡혀 있는 후진국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로 묶여있는 그 나라들, 경제가 다 쪼개진 나라들은요, 이미 노예로 흩어져서 지금 전 세계 보세요. 강대국들이 모든 자본을 가지고 그 경제를 빼앗은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너무 약해지니까 전 세계로 돈 벌러 나가요. 필리핀이 그렇고 지금 많은 동남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흩어져 종노릇했는데 그것이 복음을 갖고 있으니 전도 선교에 정말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왕, 재산, 선지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 일을 그 현장 가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뭡니까? 로마 감옥에서 흑암에 빠진 에베소에 이제 보낸 이제 편지인데 사실은요, 사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돼서 이스라엘 멸망받기 전의 얘기입니다. 후대가 이제 유랑민으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기 전에 이제 사건들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때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래서 바울이 말씀 붙잡고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제자를 삼고 제자들에게 전도운동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카타콤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현장에 파송시켜서
그들이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한 명 한 명을 전도하고 또 카타콤에 모이고 또 훈련받고 힘을 얻고 또 흩어져서 자기 현장에서 또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또 모여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조용히 한 명 한 명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주고 답을 주고 인생의 결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흑암에 빠진 에베소를 살릴 때 사실 그때 모델을 얻은 거잖아요. 12명 정도 되는 제자를 찾고 회당에서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따로 불려내서 훈련시킨 겁니다. 두란노 서원.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 카타콤이 된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해서 현장에서 복음운동합니다. 현장에서 조용히 사람들 파고들어 복음운동하니까 복음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두란노로 데려온 겁니다. 그들을 또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킨 그들이 또 현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전체가 복음을 다 듣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단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은 온 지역에 선포하니까 사단의 권세 꺾이면서 기적이 일어나죠. 병이 치유되고 사단이 이 약한 영들이 쫓겨나갔죠.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선택하고 그걸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제자 찾으시고 교회로 데려가서 훈련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흩어져 갖고 여러분 현장 같이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에는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었는데 전 세계와 후대의 재앙과 영적 문제가 왜 임했습니까? 복음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점점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죠. 왜 이 세상은 계속 전쟁과 분쟁과 재앙이 끊어지지 않냐. 그죠? 로마 시대 그리고 말세지만 이때는 복음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말세지만에 가깝습니다. 점점 복음이 없어져 갑니다. 교회의 복음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이 시대에 복음을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들과 낙심된 자, 잘못한 사람은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제 혹시나 내가 실수했다, 낙심됐다,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의 언약 잡고 시작하세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제자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정말 알아야 될 사람들이 복음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 다시 말하면 주인이 주인 대신이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흑암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보좌의 능력, 그게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 역사를 분명하시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정말로 언약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응답이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말씀으로 선포됐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번 주만이 아니죠. 사실은 평생입니다. 평생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나는 조용히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자 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아비아처럼 복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